일을 서로 먼저 하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안으로는 우애입니다. 우애. 형제 사랑 서로 우애하고, 밖으로는 존경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필로스톨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사랑이 필리하고, 또 뭡니까? 그 핏줄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뭡니까? 스톨게라 그럽니다. 필로스톨게는 그러니까 친구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결합된 게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지만 피로 맺어진 형제적인 친구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제 의식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좀 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보통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저 옆에 과일 가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사실은 나도 뭡니까 과일 가게를 본지 한 달 정도 했는데 저런 데서 장사가 될까?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주인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나오더니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 교인들은 그 가게 가서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데 그 지난 주일날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내가 사러 왔더니 막 당황해가지고 그냥 이 바나나를 이만한 걸 통째로 배보다 배고 더 크게 했어. 그럼 내가 사러 못 가면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그 얻으러 가는 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야지 마시라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또 가서 사오라 그래요. 다른 집에 갈까 하다가 다른 집 못 가고 그 집에 갔더니 어쩝니까? 가서 우리 집에 사과는 내가 담당이라서 사러 왔다고 그랬더니 세 바구니를 샀더니 왜 그리 많이 사네? 그래야지 한 2주일쯤 먹지 그냥 맨날 올 수는 없잖냐고 그랬더니 그 세 바구니 담아주고 딱 3개 더 줬어요. 그 정도는 저도 내 그래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장사를 처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조선일보 기자였답니다. 조선일보 기자인데 무슨 일 때문인지 그만두게 됐고 난생 처음 장사를 한다. 조선일보 국제부 기자였답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대한민국 최고로 참 뛰어나신 그런 분들만 가는 건데 그런데 사과장사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이 어쩝니까? 그래, 그런 것 같다고 그랬어. 앞으로 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래, 장애를 가진 그 부모님의 심정, 그건 말로 못합니다. 부모들의 입장은 자식하고 다툴 때는 자식이 밉다가도 또 미워서 죽겠더라고. 이 잘못했다고 뭐라 하면 대들어요. 대들어. 그러면 그냥 다시는 안 보고 싶어도 교회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거 딱 보니까 마음이 찡했다고 그냥. 어쩝니까 자식이 마음이 찡해. 근데 그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가 대신 장애를 지고 자식이 건강해졌으면 그런 심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자식을 위해 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먼저 죽고 나면 자식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그거 어쩝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래서 그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평생 돌보아 준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뭡니까? 효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져서 스스로 생존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고의 효도는 그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다리에 장애가 있고 몸에 장애가 있는 것만 아니라 예수를 바로 못 믿는 것도 장애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바로 못 믿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돌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병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뭐가 따라야 되지요? 우애하고 그 다음 뭐 하기를? 하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형제를 무시하고 하대하면 안 된다. 장애가 있고 좀 힘든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데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온전한 형제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는 마음을 가지면서 베풀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먼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세리는 참 부유하지만 죄인으로 여김받는 바, 바리새인은 참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나는 뭡니까?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하지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습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 이 바리새인은 주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우애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존경이 있어야 되죠. 형제 사랑하는 방법에는 존경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눈이 아무리 잘 봐도 눈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입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입으로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부지런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할 때 무엇을 품고 해야 되지요? 열심을 품고 해야 됩니다. 그래 열심을 품고 충성해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 제가 목회를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나를 한번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데 그 당시에 전도사를 우리가 조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대한민국에 처음에는 전도사라는 말을 안 하고 조사라고 그래요. 목사님을 도와주는 거, 도울 조자. 신조사 그래서 그랬더니 너 게으르지 마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날 뭘 하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3시간 자고 또 뭐라더라? 점심 때 3시간 자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아침에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으러 8시 돼서 집에 오면 벌써 아침 먹기 전에 교회에서 4시간 있다 온다 이놈아. 그래 아침 먹고 피곤해가지고 좀 앉아있다가 바로 누우면 내 식도 역류가 있어서 한 1시간 텔레비전 보고 누워서 한 1시간 자면 그만 9시부터 한 10시까지 자고 10시 한 15분까지 자는데 11시까지 자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놈이 나쁜 놈이 한 대 때리려고 하고요. 아침에 1시간 자고 점심 먹고 1시간 자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아침에 3시간 자고 점심 때 3시간 잔대 이 나쁜 놈.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하기 쉽지요? 게으르기 쉬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여서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 참 게으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랬지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건 참 선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는 행하되 1년 후에 돈 좀 많이 벌어놓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참 나는 그래서 이 성과를 보고 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는데 처음에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돈도 벌고 괜찮았다가 목회 나오고 난 뒤에는 내 생활이 사실 거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학할 때는 합동신학교 다닐 때 마장동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와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수원역 앞에 내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아주대학 옆에 있으니까 그까지 또 버스를 타고 또 학교를 가고 차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례를 한 달에 15만 원 받으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마장동에서 수원까지 갔다 오는 차비만 해도 하루에 한 5천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활에. 그러니 어떻게 도시락 먹을 돈이 없어서 그때 눈물 나려고 그래가지고 참 이거 가끔가다 그 교단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신학생들한테 공짜로 밥을 주면 실컷 먹고 이 도시락 참 사 먹을 돈이 힘들고 없어 그랬는데도 참 나중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냥 돈으로 주기 좀 미안스러워서 5천 원을 봉투에 넣어서 딱 줬어요. 그랬더니 딱 돌아서더니 돈 딱 버리고 봉투를 딱 던지고 탁탁탁 가는 거예요. 나는 참 먹을 거 굶을 거까지 빼가지고 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뒤로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예. 그래 또 한 번은 뭡니까? 우리 요 앞에 어떤 사람이 노숙인이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저 뒤에 의자를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거 없으면 또 불편하니까 이 자고 있어. 우리 그 집사님이 5층에서 내려가면서 노숙인이 자고 있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래 딱 내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저씨 일어나서 가시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 광주인데 집이 광주로 가야 되는데 차비를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달라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놓고 1,000원만 드린다고 1,000원 딱 드렸더니 1,000원만 더 달래. 1,000원 더 안 주면 좀 반감을 가지고 나중에 나쁜 거 할까봐 일부러 1,000원 더 드렸어. 딱 드렸고 그러면서 술 냄새가 나니까 술은 좀 마시지 말고 다니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술 먹은 게 아니라 약 먹어서 약에 취했다고 약병을 딱 걸더니 이리 흔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안 했는데 약 먹어서 술 냄새 나는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무슨 약인지 몰라도 나도 약 많이 먹어도 아무리 약 먹어도 술 냄새 안 나던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래도 어쨌든지 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몰라. 아무리 참 일찍 나가보면 택시로 다니고 있어요. 날 춥다고 일 안 하는 건 아닌데 교회 나오는 것은 날 좀 추우면 안 나오려고 그러고 좀 힘들면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 그래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에서 옛날에 조사님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뭡니까? 전깃불을 안 쓰고 호롱불을 썼답니다. 호롱불을 쓰고 눈이 좀 가물가물해서 성경이 잘 안 보여서 시편 23편 1절을 읽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글자가 어두우니까 그 조사님이 이렇게 읽었답니다.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셔도 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읽었답니다. 목자신인데 목을 자르셔도 잘 안 보이니까 그래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난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참 죽여도 난 출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때는 순수하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뭐 하면 안 되지요? 게으르지면 안 되고 뭐 해야 되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다른 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열심히 행한 대로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압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게 사랑입니다. 선에 속하는 게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우애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한다고 하여도 자기 중심이었습니다.